드리는 자들의 제목마다 11조와 감사와 각양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를 담아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고 하늘에서 기뻐하신 중에 복을 주시는 것마다 풍족하고 넘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또 땅의 물질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종들의 평생의 걸음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과 영혼 권사에게 합당하게 쓰이게 하옵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노라 하셨습니다. 주겠다도 아니고 지금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이 무엇인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평안이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넌 좀 있다가 극심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을 것이라면 그게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가시방석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어도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 지옥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옥 갈 것이다 그런 염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지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긴 올 텐데, 반드시 올 텐데, 그때 그 심판이 너에게 정죄의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죽음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현재의 시간을 전전긍긍하면서 고통 속에서 보내지는 않겠지요.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영원한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 자유함으로습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말하는 그 평강,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그때 말하는 그 평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이 순간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그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과는 좀 달라요. 그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거저 나눠주시는 은혜지요. 근데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또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 충실한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변수가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그 성탄절에 그 밤에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괜히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찌되었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는데 이상하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마다 그다지 평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성경에도 있고 목사님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현실에서 마주하는 교회 안에는 불화가 많습니다. 여기서 시험 들어서 저쪽 가면 저쪽 교회는 시험이 없습니까? 세상에 안 다투는 교회 있습니까?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 있습니까? 안 한 척하고 와서 앉아 있죠. 그렇죠? 다 부부싸움 하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부부싸움 하죠. 하물며 교회 안에 어찌 불화가 없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불화가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평안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을까? 하나님은 평안이 있다 하셨는데 왜 우리 안에는 그 평안이
작동되지 않는 그 평화는 어디 갔는가? 적어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불편한 소식을 이제 옥중에서 감옥에서 듣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불편한 소식, 좋지 않은 소식. 유오디아하고 순두기하고 안 좋대요. 둘이 사이가 좋지 않대요. 싸웠대요. 이 두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헌신된, 충성된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불안은 다른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믿음은 같아요. 다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게 문제.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서로 싸우죠. 한쪽에서는 뭐라고 욕하고 또 저쪽에서는 뭐라고 욕하고 그러는데 물어보면 다 나라는 사랑한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다 나라 사랑해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이쪽에서는 뭐 저쪽 나라 사랑 안 한다. 이쪽에서는 이쪽 나라 사랑 안 한다는데 그건 심각한 착각이에요. 그 생각을 고집하면 스스로가 참 한심한 사람이란 걸 알아요. 다 나라 사랑해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거는 같은데 마음이 달라요. 유오디아도 하나님 사랑해요. 순두개도 하나님 사랑해요. 둘 다 빌립보 교회 사랑해요. 근데 마음이 달라요. 이게 잘못된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문제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근데 바울이 이 두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옳으면 잘못한 사람을 책망해야 옳겠죠. 물론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다 진리와 관련된 경우들이에요. 바울이 누군가만을 책망하는 경우는 진리와 관련돼서 분명한 범죄였을 때에 그를 책망합니다.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면 명령하겠죠.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겠죠. 근데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점을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같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같아질 거예요? 요쯤에서 같아져야 됩니까? 요쯤에서 같아져야 됩니까? 그렇죠? 나는 짜장면 먹을래. 난 짬뽕 먹을래. 둘이 같아져야 되니까 짜장하고 짬뽕을 섞어가지고 반 나눠주면 같아진 겁니까? 거의 해괴하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 같은 마음을 품는 지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요만큼에서 될 수도 있고 요만큼에서 될 수도 있고 정말 여기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사명으로 목표로 삼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예요. 한쪽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쪽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도 안 나갑니다. 남북관계 비슷하죠. 한쪽이 막 노력해도 한쪽에서 꿈쩍도 안 하면 진도 안 나가요. 그래도 해야 돼. 노력해야 돼. 교회 안에서 고집 세신 분들이 있어요. 꿈쩍도 안 해. 그래 노력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중간지대를 같은 마음을 품는 정한 곳으로 하면 큰 위험이 도달하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공식,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르면 무조건 여기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이거 공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집센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쉬워요. 다 이게 옳다는데 혼자 저만큼 가 있으면 그 중간쯤으로 갑니까, 공동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상당히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에 마음이 다르다고 믿음을 정죄하기 십상인데 그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그 사람의 믿음을 정죄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믿음이 같아도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그걸 이해해야 돼요.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력하셔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필립보 교회에 지금 물러서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이 두 사람,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오늘날로 치면 교회 권사님쯤 되겠죠. 유권사님, 순권사님 두 분이 지금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불러요. 저 여인이 아니라 저 여인들 둘 다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도 바울과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멋진 사람들이에요. 헌신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 일꾼들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런 표현 아무한테나 씁니까? 더군다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바울을 통해서 그 구원의 선언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는 걸 떠나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 다 그런데 다퉈요. 마음이 같지 않아요. 교회를 하는 중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항상 교회 안에 문제들을 보면은 구원받은 신자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다투죠. 교회 안에 거룩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켜요. 확실히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된 교회 안에서 하나된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되는 수많은 갈등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결정 자체가 선하게 관계되진 않아요. 다 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잘못됐습니까? 이 사람은 짬뽕을 좋아합니다. 잘못됐습니까? 근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가지고 밥을 뭘 해 먹을 거냐로 싸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좋아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짜장면도 상관없고 짬뽕도 상관없어요. 김치에 밥 먹어도 됐고 단무지에 밥 먹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를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둘 다 틀리지 않는데 이게 하나 되지 않는 게 틀렸다고요. 근데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잘못하고 이 상황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다 큰 소리 내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옆에 떳떳하다고. 예, 나 당연히 떳떳하죠. 떳떳하시겠죠. 예. 잘못하면 그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죠. 다 똑같이 잘했어요. 근데 뭐냐면 똑같이 잘한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게 잘못한 거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문제로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멋진 사람들끼리 보기 흉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을 한 팀으로 모아놨더니 둘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 팀이 이기겠어요? 지겠죠.
아무리 모아놓으면 뭐예요? 한 팀이 아닌데 둘이 패스도 안 하고 막 서로 상대방보다 더 안 도와주고.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호출합니다. 어떤 사람을 호출하냐면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을 호출합니다. 이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이 유오디아와 순대교처럼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빌립보 교회에 멋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바울에게 받을 상과 칭찬을 같이 받을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유오디아도 멋지고 순두개도 멋지고,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이 사람은 더 멋져요. 왜?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읽고 교회에 알리는 역할로서 이 빌립보 편지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시끌시끌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간곡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달려가서 도와줄 수 없으니까, 지금 감옥에 몸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참으로 구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의 적임자로 지목한 바로 이 사람.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생겨서 근심과 고민과 걱정이 되었을 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요. 목사가 아닐 수도 있고 장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심지어 다투고 있는 유오디아 순두개도 이 사람 말은 들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성도들의 존경과 바울 사도의 신뢰, 사도 바울이 신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란 뜻 아니겠어요? 장로가 아닐 수도 있고 목사가 아닐 수도 있고 교회 중직이 아닐 수도 있지만 훌륭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요. 유오디아보다 순두개보다 더 성숙하고 더 칭찬받을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의 갈등과 불화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임 받는 사람, 평화의 사도. 이 사람과 같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그런 일을 위해서 들이셔야 돼요. 방화범이 아니라 소방수가 돼야 된다. 불 끄러 다니셔야 된다. 성령의 불 끄는 거 말고. 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돕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돕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불화를 그치지 않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 그만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태에 있으면 그들이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다툼을 그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만 평화를 누린 게 아니라 교회도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진짜로 도와주는 거죠. 누구누구 싸움 났는데 막 옆에서 말리는 게 아니라 뭐 잘한다 하고 편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막 불난 집에 기름 붓고 막 부채질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둘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다투지도 않았겠죠.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그 다툼의 하소연을 듣고 있는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누구든지 불화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데 누구든지 또 이 사람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참으로 평화롭고 화평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4절에 넘어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2절 3절에서는 유오디아 순두개와 이 이름 없는 어떤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4절부터는 빌립보 교회 전체에 권면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충고를 하신 이후에 이제는 빌립보 교회 전체에 대해서 너네 가운데 다툼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가 너희 안에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뭐냐? 자신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 곡간에서 인신 난다 그러죠. 곡간이 넉넉하면 인신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신나서 집에 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푼돈 빚진 사람 멱살 잡고 안 갚으면 너 감옥에 넣겠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근데 그러지 마라. 그게 뭔 이야기겠어요? 빚쟁이에 대한, 빚과 빚진 사람과 빚쟁이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자들에게. 네가 하나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좀,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신 같이 너도 다른 사람들 그렇게 좀 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꺼내야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내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죠. 바깥의 환경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매우 적절하게 이것을 표현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자, 구원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구원하셨으니까. 그런데 물은 어떻게 길러요? 퍼내야죠. 퍼내야죠. 내게 주신 그 구원을 묵상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기쁨들을 퍼낼 수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퍼내는 사람이 있죠. 물을 길어내야죠. 물을 길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관용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불쌍히 여겨주신 거잖아요.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한심한데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관용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걸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결점을 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의 자세를 갖게 합니다. 순서에 유의하십시오. 혼동하지 마시고 순서에 유의하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부터 관용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용은 모두에게 알게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참 너그러워. 누구에게만? 친한 사람에게만, 아는 사람에게만? 아니요, 모두에게. 모두에게. 누구에게는 너그럽고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에게는 너그럽지 않다? 이거는요, 오히려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키고 불화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러한 관용의 자세를 갖는다면 교회 안에서 평화가 넘치고 넘치게 되는 기초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에는 그 다음에 갑자기 화제를 바꾸는데 화제가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퍼내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거, 그럴 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네가 감사하면서 기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지금 안으로 갔다 밖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안에 있으면 평안하죠. 그걸 끄집어내서 관용하면 평안하죠.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계성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렇겠구나. 이체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거예요. 연계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 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다. 그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분들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도 안 해 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싶은데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지 지키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거 매우 실제적이고, 그리고 그 응답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험할 수 있는 약속들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누리시고 또 서로를 향해서 간증하십시오. 아, 진짜 되더라. 하나님이 심령의 평안을 주더라. 은혜를 주더라. 감사하더라. 마지막으로, 사람 누구나 생각이 행동에 앞서죠. 생각이 우선이긴 한데 생각만 하면 변하는 건 없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마음에는 믿음이 좋아요.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움직이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지 말을 하는데 실천을 잘 안 해요. 운동해야지, 운동 잘 안 해요. 식단 관리해야지, 안 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도 알고 그것이 뭐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동의도 해요. 근데 안 해요. 몸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상황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움직여야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마음으로 공감하고 결심한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은 감사함으로 기도 생활하고 신앙을 마음으로만 품고 있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건 보너스입니다. 못 받는 사람도 보지겠습니다. 9절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깊은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강력합니다. 강력한 나라는 항상 공세적이죠. 여러분, 강한 군대가 공격을 하지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니까 공세적이에요. 항상 빛이 어둠을 향해서 뻗어나갑니까? 어둠이 빛을 향해서 뻗어 들어옵니까? 깜깜한 우주 공간에 태양빛이 뻗어나갑니까? 태양을 우주의 어둠이 집어삼킵니까? 빛이 뻗어나가죠.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지만 이 세상의 어둠 때문에 평화가 지키기 어렵다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잘못하면요, 범죄하고 나서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앉아버린 가인과 같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럼 변질된 평화죠. 위장된 거짓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평화는요,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을 쌓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강히 성을 쌓았잖아요. 그 최초의 인류가 쌓은 최초의 성은요, 의도가 굉장히 나쁘고 잘못된 거예요.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지면에 퍼져나가라 그랬죠.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다 얻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으면 그걸 관용으로 드러내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그걸 실천함으로 둘러내서 그 평화가 우리를 둘러싸게 만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 오는 사람 누구나 세상에 없는 그런 평화를 발견하도록 해야죠. 그 평화를 보고 교회는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는요, 다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화로우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그 평화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자랑이고 축복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교회는 목사의 자랑도 아니고 장로의 긍지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나와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길어내셔서 다른 사람, 모든 사람,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향해서 환영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항상 지키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지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을 실천해서 여러분이 손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관계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드러나도록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시고 평화의 사도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에 평화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평화의 사람이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교훈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그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버지 빛과 같이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관용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신앙의 모든 말씀들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이 자리에 대남교회 안에 하늘의 참 평화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